3장, 오늘 3장만 하겠습니다. 3장만.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마무리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을 땅에 남겨놨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거기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남겨두셨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했다. 뭘 시험하는 거죠? 이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뭐 이제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시험하려 하셨다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선악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걸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다. 뭐죠? 전쟁을 가르쳐. 그러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섬기는 것.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선교사들의 신앙과 그냥 일반 뭐 성도들의 신앙에 좀 왠지 차이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전투를 했으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캠퍼스 선교사 시간 내고 에너지 쓰고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아는 만큼 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경제학을 많이 알고 실제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무슨 경제통이 되고 그쪽 우리나라에 무슨 이제 그런 장관이 된다. 경제 쪽에 그것과 그런 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캠퍼스 경험이고 앞으로는 이제 뭐 결혼의 경험도 이제 한참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자녀 낳아서 또 뭐 그런 경험 같은 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돕는 우리 형제들은 이제 앞으로 군대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군대 가서 경험하는 거 참 좋고 또 뭐 앞으로 많은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보니까 여기 남은 백성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보니 이들이 제대로 다 정복을 못 해가지고 거기 특별히 3절에 레바논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헬몬산이 있는 곳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남겨두신 이방인들을 그래 좋아 이걸 전멸시켜야 되지만 남겨놨으면 그들을 그럼 차라리 다 유대교로 다 개종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그건 아니고 이들과 함께 이제 그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시험에서 여호와께서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는데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이들은 결국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아주 교통이 좋아 서로 아주 한 마음이 됐어. 서로 주고받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섞여 살던 그들은 결국 그 이방인들을 따르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거했다가 그리고 자폰을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시험하고자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꼭 따먹은 것 똑같이 이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꼭 보면 말이죠. 왜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섬겼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을 그들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것과 똑같이 원래 우리는 죄 짓는 게 쉬워요. 우리한테는. 그건 참 쉬워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하기가 어렵지 둘러대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그런 건 쉬워요. 죄 짓는 건 쉬운 일이에요. 죄 안 짓는 거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본성이 내 본성은 형편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뭐 어떤 경우 뭐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나요 할 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안 돼. 왜요? 신앙을 버릴 테니까. 그때는 나도 너무 버거운데 나와 내 자신과 싸움도 버거운데 저쪽에 하나의 응원군 이 죄를 응원하는 자가 한 명 있어. 그러면 우리가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죄성을 누르면서 나머지 한 50년 더 살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신앙 없는 자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키우는 사람 아니면 내 신앙생활을 좀 잡아당기는 사람 한번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 신앙을 잡아 끄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망쳐야 합니다. 불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들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평 많은 사람은 무조건 도망 나와야 돼요. 불평 많은 사람하고 뭐 방을 같이 쓴다든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도 알려 공동체 방은 불평 많은 사람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차라리 혼자는 안 좋아 원래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몰라요. 내가 적들과 싸운다. 근데 이제 막 우리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적들과 싸우는 칼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0명이다. 혼자 싸운다. 그러면 이리 싸다가 이쪽에다 비고 저쪽 비고 막 상처를 받잖아요. 이들과 싸워서 위험한 것보다 그냥 아군 편으로 가세요. 아군 편. 날 때릴 사람도 없고 오히려 상처난 거 이렇게 만져줄걸요. 내가 왜 지금 그런 안 믿는 친구 틈에서 오히려 그들과 삼총사가 돼가지고 맨날 세상적인 얘기 들으니까 세상은 무슨 얘기야? 결국 욕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에베소서 2장으로 다 했어요. 이번 수련회 때 철저히 여러분 다 했죠. 결국 세상은 욕심대로 사는 거죠. 욕심대로. 방탕하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결국 돈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생애 자랑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는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는 또 특별히 캠퍼스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은 영혼 사랑 또 주님만 높이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분명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나는 워낙 신앙이 괜찮기 때문에 안 믿는 친구 만나도 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야. 이 기독교인 중에 헌신 안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미지근한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저도 그랬다니까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 들어가서 제 주인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학부가 온통 그렇게 좀 헌신 안 된 사람 말이죠. 다들 보면 때가 되면 헌신 안 되지. 지금 헌신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기들 많거든요. 같이 어울리고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지금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들을 도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좋은 공동체. 저의 경우는 그래서 22살부터는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좋았죠. 그때 제가 이제 정리가 됐고 제 주위에는 온통 캠퍼스 선교사, 캠퍼스 간사, 캠퍼스 일꾼들밖에 없었어요. 만나면 캠퍼스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양육시키고 어떻게 캠퍼스를 부흥시킬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간사님들 참 정말 진짜 가난한데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거 포기하고 간사로 뛰어들어서 진짜 가난해. 막 이런 분들 만나고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또 우리나라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그런 또 간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참 복된 사람이죠. 아예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주위에는 항상 형제 자매들 신앙 좋은 사람만 항상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나의 죄성하고만 싸우면 되잖아요. 좀 단촐해져 싸움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안 믿는 친구들 아니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내 주위에 잔뜩 있었으면 저는 내 자신과도 싸우기 힘든데 이들의 그런 가르침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그런 거죠. 약간 난 이제 시간 지나다 보면 그럴 거예요. 난 이제 세상 친구가 없네. 예. 하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그래서 뭐 불만이? 전도할 땐 좀 문제. 전도할 때 세상 친구들이 많으면 전도 좀 하겠는데. 그러니까 따로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들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꼭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원래는 그들을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말 안 듣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자기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다 할 거야, 여러분들 벌써.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는 다 할 걸. 이거 모르면 좀, 그러니까 물론 내가 또 설교하는 거지만, 이제 알아야 돼, 벌써.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네. 알긴 알죠?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멀리하고, 뭐, 이건 당연해요. 그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원하는 건 이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을 물들이는 거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 정복 얘기를 지금 이제 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지난 학기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했고 지금 사사기를 하게 되는데 주로 정복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하고 있는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했어요. 정복이 이상하다. 분명히 들어갔는데 뭐 기세 좋게 들어가서 막 정복하고 12지파 나눴는데 가만 보니까 땅만 정복했어요. 그렇지. 그들의 영혼은 저들에게 정복당했더라고요. 땅을 얻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잃은 오늘날 그게 누굽니까? 미지근한 신앙인들. 때가 되면 헌신하게 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 지금 안 하냐면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세상에 원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 고시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일 못한다? 이런 말은 틀리는 말이에요. 고시 공부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지금 많은 시간을 못하더라도 나는 일주일에 정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고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러면 고시 공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학이 있다든가. 유학 준비하느라고 못한다. 좋았어. 들어가서는 또 박사 하느라고 못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 35, 40 되가. 그럼 돌아오면 또 이제 말이야. 교수 하느라고 지금 처음이니까 못한다. 또 교수 하다가 뭐 하면 못한다. 언제예요? 이제 거의 죽을 때 돼갖고 이제 뭐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죽는 거지.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세요. 또 나는 뭐가 중요하다 하면서 하라니까. 유학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미지근한 신앙인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죠. 땅은 어느 정도 정복했지만 자기의 영적 신앙은 정복하지 못한 불신자들하고 친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결국 그래서 그들에게 내 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것을 영향받아서 결국 미지근한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결혼해갖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결혼에는 성공했는데 신앙을 빼앗긴 이런 모습이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아주 승진을 해서 회사 승진은 올라갔지만 신앙은 하강하는 이런 거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못 봐요? 못 볼 수도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막 승진 잘했어요. 막 초고속 승진도 돼요. 대신 초고속으로 신앙이 확 하강.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 대학, 막 인류대학, 명문대학에 성공했는데 그 자녀의 신앙은 실패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성공한 것 같은데 실은 신앙은 떨어져 버렸어요. 꼭 그 부모는 자랑하는 거 자기 아들, 자기 딸 무슨 대학 나왔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얘가 신앙이 좋아져 갖고 주님을 위해 남은 생 쓰기로 했다. 얘가 중국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 장로들이 그런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집사들이. 내 아들은, 내 딸은 뭐 세계 선교에서 인도로 이번에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활발하게 주일마다 나와야 되는데 내 아들이 이번에 의사 됐어. 아니면 뭐 교수가 됐어. 뭐 아니면 어느 대학 이번에 유학가 뭐 이런 것들. 박사과정인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괜히 그나마 신앙 없는데 또 박사까지 돼보세요. 더 교만해질 텐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 내가. 노후 준비는 아주 그냥 차곡차곡 잘 준비하지만 사후 준비는 엉망이야 엉망 정말. 주님 만날 그 준비는 하나도 안 한 채 그냥 돈만 벌어. 이런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6절에 있는 거. 땅은 정복에 있지만 자기들의 영혼은 다 빼앗기는. 이게 완전 미치는 장사였죠 이거. 이렇게 될 바엔 굳이 뭐 전쟁할 필요 뭐 있어. 그냥 거기서 살지 아무 데서나. 광에 살든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밤낮과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난 주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신의 한 수. 주님 정말 대단하신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니들 땅 먹게 하고 뭐 니들 건물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정복하라.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이제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는 이방인이 영향을 주니까 이방인을 전멸시켜라. 원래 이들이 물론 죄인이니까 예, 전멸시키는 거고 신약 시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놔두고 이방인의 그 영혼을 예, 정복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 드는 대신 물 들이는 전법. 예. 그러니까 끊임없는 여러분 경건 유지와 끊임없는 영혼을 건지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ECU 지금 캠퍼스 선교사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ECU 선교사로 있는 동안은 약간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경건을 유지 안 하고는 못 견디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캠퍼스 나가서 전도할까요? 지금 왜 우리 한국 교회인들 왜 전도 이렇게 안 합니까? 본인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무슨 다른 사람을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그래서 영혼을 건질 수 있단 말이죠. 예. 자, 지금 졸리운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요 시간대가 항상 졸리운가? 아니면 내 톤이 좀 졸리운 톤인가? 예? 졸리운 몇 초? 그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미 익숙해져 있나 봐, 내 목소리에는. 목표 어떻게 다르게 목소리를 좀 내볼까? 어떻게. 자, 졸지 마세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있는 동안 좀 안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철인, 나 그거 좀 시간 있으면 내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철인 3종 경기인가? 그래서 뭐 자전거 타는 거 하고 수영하는 거 하고 뭐 뛰는 건가? 뭐 있죠. 3종 경기, 뭐 5종 경기 이런 거. 철인 경기에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유언하기를 아들한테 야, 너 꼭 철인 경기에 나가서 우승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복합적이에요. 그냥 그거 우승하는 거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미 건강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뭐 할머니가 그냥 막 그 5종 철인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까? 건강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철인 그 경기에 계속 나가는 한 출전하는 동안은 내 건강은 보장된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캠퍼스 아주 안심해도 좋은데 ECU 선교사로 또 캠퍼스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동안은 내 신앙 유지는 안심이 되는 거죠. 내 신앙 유지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왜 그러면 ECU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가 되는 거 그게 왜 나를 안심시키냐면 신앙 이 말은 주님 오신다는 거를 기다린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제 오실 테니 내가 그때 내놓을 말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절로 또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불신자들의 협조. 우리를 막 비웃어주고 무시해버리니까 당하다 보니까 이 땅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선 힘들어. 아멘 주에서 좀 속히 오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해도 끝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편일 줄 알았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난 안 해. 뭐 이런다든가. 아주 우리가 보는 걸 주님의 명하신 걸 우리가 정말 엄숙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난 안 해. 예.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면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아니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게.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지금 목이 좀 그렇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그 집회 갔다 왔는데 가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한국 교회 연약하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 땅에 소망 없음을 여러분 본능적으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전투하다 보면. 그리고 복음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사람을 바꾸는 거는 다른 교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사자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가르쳐봐야 사자는 안 된다. 소로 바꿔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 같은 죄인이 중생, 거듭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만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뭐 기독교적인 얘기를 해도 그건 종교인이고 완전히 한번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죠? 거듭난다 할 때 자기의 욕심을 땅에 묻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욕심이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욕심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때 다 했어요. 에베소 2장.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욕심을 땅에 묻는 것이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욕심, 야망, 생의 자랑은 없다. 제가 2장에서 좀 너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에베소서 연구하다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때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게 무슨 내가 뭐 살인하고 음란하고 무슨 간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기치고 욕심대로 사는 게 죄구나. 그때 깊이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욕심을 이제 다 땅에 묻고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데 아직도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못 박지 않고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되니까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다 욕심이 없는 목사가 돼야 되고 욕심이 없는 집사가 돼야 되고 욕심이 없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자기 무슨 욕심이 있어요? 생의 자랑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꿈은 안 된다고 벌써 이런 설교 많이 했네요. 근데 실제 우리가 캠퍼스에서 영혼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건 다 하고 그리고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로 있죠. 죄 지을 시간이 없다. 시간 남아서 사람들 죄 짓거든요. 다윗도 도망 다니고 그럴 때 죄 안 졌는데 이제 할 거 없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서 밤중쯤 보다 보니까 그 밧세바에서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시간 날 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다. 헬스장을 이제 하루 갔다 온다고 해서 딱 근육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뭐 일주일 했다고 딱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헬스장을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2두 박근, 3두 박근 막 이러잖아요. 보통 건강한 사람. 네? 그게 그냥 된 건 아니고 에베소 2장에서 제가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이제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능력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나는 아직도 거의 외우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 외웠는데 장미란 말고 또 다른 여자 하나 나타났는데 우리 은메달 땄다는 여자분이 한 분 나타나셨어요. 힘이 좋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누구? 성이라도 알아? 내 아까 찾아와야지 하고 까먹었어. 근데 그 여자분 이렇게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거 확 들어. 나도 못 듣는 거 그 들어. 대단해. 왜 그래요? 그분 원래 아기 때부터 와서 들었나? 그게 아니라 꾸준한 연습, 근육 팍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꾸준한 연습. 마찬가지로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장하는 것도 힘들고 막 하다 대표도 어쩔 수 없는 대표들 많아요. 숙명론적으로 대표된 사람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대학에. 할 수 없이 대표인데.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니까 그게. 마침 한 30명, 50명만, 30명만 있으면 대표 못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없는 바람에 이제 단독 대표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감사 조건이죠. 저 옛날에 캠퍼스 때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였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5개 대학 제가 대표가 막. 사람이 없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영적 근육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전엔 한국밖에 안 보였지만 눈도 막 밝히 보이니까 중국이 보이는 거죠. 중국 대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이게 안 보이면 난 그건 이상해져. 우리 전도사들 중에서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했는데 어떻게 중국을 안 보고 어떻게 다른 무슨 선교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왜요? 중국에 지금 15억이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바뀌면 이들이 저 무슬림 18억 가깝잖아요. 거기 무슬림죠. 바로 인도는 바로 라싸 밑에 바로 붙었는데 여기 15억. 예, 대부분의 힌두교인 15. 동남아시아 다 붙었어요. 중국이랑. 그리고 중국 주변에 17개 나라 붙어 있고. 아니 이런 나라를 놔도 그럼 어디 가겠어요? 무슨 어느 나라 가면 좋아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이름도 모르는 뭐 그런 나라 가서 선교하겠어요? 물론 그들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린 전략적 선택을 해야지. 전략적 선택. 바울은 로마를 가겠다. 이래갖고 제수로 갔지만은 그런 전략적 선택.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더 있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더 있을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리가 오래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보면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그 뛰어난 머리와 능력과 힘 이걸 그냥 팍 중국 대륙에 쏟아 넣어야 전 세계를 향해서 번지는 거지. 아니, 조그만 나라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갖고 그냥 교회도 무지 많은데 여기서 내가 주를 위하여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중국에 가면 지금 복음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이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하면 예수님 알걸요? 자기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혼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일을 해서 이 중국 대륙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넓어봤자지 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가서 모든 족속 맞아요. 우리 안에는 이제 모든 족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이제 자기 신앙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 지금 무지 많거든요. 우선 그 사람들 한국에 있는 동안 도와줘야 돼요. 빨리들 벗어나 눈을 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보이면 이거 전 세계가 보이고 벌써 어느덧 내 나이는 이제 뭐 30이 돼간다. 막 시간이 없어. 요걸 한 15살쯤 깨달아야 중고등시절에 막 준비해갖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막 캠퍼스 바꾸고 가다가 막 그 다음에 막 중국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빨리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할 건 무지 많고 말이죠. 근데 한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또 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아니 저는 주님의 관점에서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6절을 보면서 아주 좀 창피해. 그냥 그들과 어울려 갖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낮은 차원. 우리는 지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그런 아이 조금 우리를 좀 그래도 높여줘도 조금만 높여줘 이렇게 높여줘요. 그건 주님이 하던 일이잖아요. 그 일. 그걸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은 이제 제각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섬겼더니 그랬더니 이들이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데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그들이 섬겼고 이방인이 와서 섬기면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다른 민족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 왜 부르짖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앞부분에서도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곧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우리 1장 12절에 보면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갈렙이 이거 누가 이거 하겠느냐? 그럼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는데 바로 그때 나타났던 온니엘이 지금 여기 다시 나타나죠. 이번엔 사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용되는 자가 또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일 맡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경영해 본다면 중요한 문제는 처음 입사한 사람 뭐 누군지도 모르고 시키지 않고 이미 경험을 축적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대학 시절부터 준비되어 있는 좀 준비 잘 돼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 쓰고 또 써서 이 사람은 계속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안 돼. 쓰고 또 쓰다 보니까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무원으로 하다가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상급 공무원에 그 정도였지만 나중에 차관 되면 더 하다가 장관쯤 되면 더 이런 일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해본 경험이 있어야죠. 바로 그냥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대학 맞자마자 장관. 뭘 하겠습니까?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인데. 경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온니엘을 딱 볼 때 사용되는 사람은 또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거듭나게 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움직여줘야 더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계속.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거기 7절에. 그래서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8년 동안 그들은 섬김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초라한 거는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가 초라하게 된 거야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아닌데 초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초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자기가 욕심 부리다가 괜히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아주 피폐하게 살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윗은 쫓겨다녀도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고난을 당하는 중 역경 중이거든요. 그걸 통하여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인격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초라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준비돼서 링컨 같은 경우 보세요. 제대로 된 집안도 아니고 공부도 그는 뭐 초등학교 공부했나 뭐 그랬지만 그 누구보다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자기 삶은 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굉장히 밖에서 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연단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초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연단 중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원래는 그게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잘못 살아갖고 초라해지는, 괜한 세상의 욕심 때문에 초라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섬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들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인데 10절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그걸 넘겨줬다.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아주 넉넉하시죠. 40년간 태평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7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좀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 초라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 그거죠. 사실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어떻게 될 때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다시 길을 주시고 늘 잘못을 범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너무 엄격하게 절대로 한 번이면 끝 이런 분이면 우리가 어려운데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하고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또 자주 용서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 시간 지난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시간 현재 이런 일 저런 일 하더니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뭔가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뭐가 좀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마음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목마른 사람들한테 탕수육 줘봐야 별로 도움 안 돼. 너무나 목말라. 물을 마셔야 돼요. 답답함은 뭘로 끝나야 됩니까? 답답함은 응답함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 응답, 답으로 통해 어떻게? 답답은 응답. 이 세트입니다. 세트 메뉴. 답답, 응답. 요거일 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은 마심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제도적 장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해서는 아니고 답답하니까 기도하게 돼요. 이런 면에서 고난은 최고의 지도자죠.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고난이라는 스승이 찾아오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기도가 진짜 지도자고 스승이에요. 저는 껍데기지. 그러니까 뭐 하라 제가 막 기도해라 해도 내 말 되게 안 들어도 자기 안에서 답답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가만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고난이 없는 자가 오히려 축복을 못 받은 자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 할 때 그게 축복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아주 불우한 가정, 또 좋지 못한 어떤 자기 외모,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공부 잘 못한다든가 능력,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가 그 바람에 기도하게 돼. 제가 개척교회 갖고 17년인가에 18년 갔더니 재정이 없어요. 오난이 무슨 청년들만 와요. 돈 낼 사람도 없어. 돈을 드려야 돼. 매겨야 되고 밤낮 우리 교회 그랬잖아요. 힘들고 월세 내느라고 밤낮. 중국에 내보냈지만 돈이 있어야죠. 돈. 비행기 싸그를 지불해야 되는데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때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중국에 보내고 막 이 전투할 때. 그래서 이런 힘든 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큰 대형 교회 많이 목회해서 뭐 돈 걱정, 물론 또 그대로 걱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고난은 축복이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게 중요해. 너 그래서 기도 못하냐? 그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조건? 뭐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 기도하라니까. 결혼 문제 기도하라고요. 그거 언제 기도합니까? 그런 결혼, 보통 결혼, 취직, 결혼 중요한. 군대도 좀 요즘 군대는 약간 덜 기도해야 되지만 옛날 군대는 두들겨 맞았거든요. 3년. 요즘 약간 군대는 약간 덜 기도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기도가 이게 좀 슬슬 하면 슬슬 해. 그냥 좀 세야 되니까 좀 어려우면 무지 커야 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난 너무 초라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지금 우리 이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캠퍼스에 완전 겨자씨. 지금 뭐 서울 교대 겨자씨, 가천대 겨자씨. 이때 그냥 기도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로 다 일으켰잖아요. 우리 제가 있었던 이전 IVF 운동 같은 거 18세기 영국 같은 데서 일어날 때 기도로. 그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학생들이 한 2시간씩 기도해서 아침마다 학교에 등교해가지고 2시간 정도 기도. 캠퍼스를 달라 막 그런 뜨거운 게 있었으니까 일어나는 거고. 저도 뭐 평생 이전에 젊을 때 캠퍼스에서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 할 때는 뭐 더 했죠. 기도 한 처음에 3시간씩 막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리고 다 뻗어갖고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 어쨌든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건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권투하는 사람들 뭐 샌드백인가 그거 있어야지 뭐 힘이 생기는가.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고난이라는 게 닥쳐와야 기도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이긴다. 다윗이 그거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 바로 앞에 막 사울의 군대가 있을 때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싹 그냥 구원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이 갑자기 병이 나 쓰러진다든가 그리고 그 부하들이 다 쓰러져 버린다든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걸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사용했어요.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총장 꿈에 나타나갖고 총장 꿈에 그래서 너 예수 믿고 니들 다 영향을 줘라. 또 학생들한테 다 꿈에 나타나 니들 다 이슈 다 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장이 되고 대표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시니까 된 거 쓰시니까. 다만 이제 쓰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냥 그가 온니엘이 워낙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나도 나중에 언젠가는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헌신은 예수 믿을 때 시작하는 건데 또 로마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겨울 1월 6일부터 하는 수련회 때는 로마서 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그 6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우리 이 미지근한 신자는 절대 한 가지 안심해도 되는 거는 미지근한 신자들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겠죠. 그는 미지근한 세상 일로는 바쁘겠지만 주님의 일로는 전혀 안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는데 뭐 미지근한 신자들은. 물론 교회에서는 내수용으로 쓸지 몰라요. 그냥 교회 자체 운영을 위해서는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죠. 우리 여기 보면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럼 오늘날은 뭐죠? 우리는 이미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신약시대 때는. 다만 이 내주하는데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부를 듯 일어나라는 거. 아까 얘기한
근육은 누구나 다 주어졌는데 이걸 헬스를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드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영이 와 계시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근육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는 다른 건 없죠.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돼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온니엘의 참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땅에서만 사용되다가 끝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사람. 땅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뭐 교수도 되고 뭐 정당의 대표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어떤 경우 총장도 되고 뭐 회사의 CEO도 굉장히 그걸로 막 60세 막 그 은퇴할 때까지 막 몇십 년을 그냥 세상에서 막 사용된단 말이에요. 뭐 삼성, 현대 막 이런 데서 아니면 어떤 무슨 큰 병원에서 뭐 병원장도 하고 큰 회사 뭐 사용은 되는데 땅에서만 그냥 사용되는 거 그걸로 끝나는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도 사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보면 그가 막 총장이요, 뭐 CEO요, 뭐 장관이요, 교수인데 박사학위 받고 막 그랬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아니 주님의 눈으로 보겠죠. 보면 얘는 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아니 중졸까지 되나? 되게 무식해요. 무직 실업자야. 예. 우리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잖아요. 그거예요. 요양병원에 가 있거나. 가면 영적인 면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돼요. 흐느적 쓸 줄도 몰라. 자기 근육을 쓸 줄도 몰라. 영적으로 둔해. 신구약 66권 중에 1189장에 5장도 연구가 안 돼 있어.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어떻게 본문이 똑같았어요. 에베소서에 6장이 이제 처음 배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본인은 성경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6장.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도 사용되어야 되는데 땅에서만 그냥 이 땅에서만 사용돼. 하나님 볼 때는 얘는 무기력해요. 그냥 그 기초생활연금 받고 있어요. 사용률은 그에게 하나님의 10달란트 혹은 20달란트를 줬는데 약 한 반 달란트 쓰고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CEO고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잘 나가서 뭐 나름대로 뭐 정당의 대표도 하고 막 몇 년을 뭐 3선이다 4선이다 막 사용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뭐 아예 뭐 이프보도 안 했어. 예.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영이 없으면 사용이 안 되고 오늘날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만약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슈의 캠퍼스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위로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지 못하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못 되고 아니면 기껏해야 이제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에서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영혼을 맡고 구원의 방주 역할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게 그냥 거기서 그냥 활동하는 거야. 거기서 형제 자매 뭐 위아래 뭐 좋다고 그러고 저는 아주 그냥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평생을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이 전투 구조가 될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긴 하죠. 뭐 안 하나요? 교회마다 영혼 구원해요. 당장 목사님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는데 아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밥을 먹어도 너무 배고플 때 밥 한 숟갈 먹어도 밥을 먹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때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한 공기나 한 두 공기 정도 먹어야 밥을 먹는 거잖아요. 저 이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요. 가서 그거였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렇게 등치가 큰데 몇 명 구원하냐, 몇 명이나 구원하냐 이게 저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 자체 내 다 자체 내. 그리고 자기 주님 섬긴다고 생각해. 자체 내에서 그죠. 그리고 요즘 가만 보니까 좀 큰 교회일수록 성가대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저 성가대만 섬겨. 고난 받습니까? 성가대. 목이 아픈가요?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성가대함으로 목이 좀 높은 내느라고 목이 아파요. 이 입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는 건 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할 때
교회 섬길 때 성가대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가대원들도 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어야 되고 전도팀에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 한해서 주를 찬양하라. 예. 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니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어떤 경우 자기 실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직장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직장에는 사용이 안 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답답하죠. 답답함이 본인은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더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좀 됐다 싶은데 적당히 하려고 그래 자꾸. 조금만 하고 조금만 좀 힘들면 번아웃 됐다. 제가 우리 이번에 전도사님들한테 번아웃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조금만 힘들면 번아웃입니까? 여러분 독립군에 뛰어든 이상 자꾸 독립군 이제 우리 지금 일본군하고 막 전투하고 독립군하고 막 힘들고 쫓겨다니고 산에 가서 자고 막 그럴 때 전 그거 자꾸 힘들다 못해 먹겠다. 독립군 못해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힘들어 참아야지. 독립군 돼갖고 밤낮 번아웃 됐다 그러면 독립대장한테 독립군 투사 그 대장한테 가서 저는 번아웃 됐습니다. 저는 쉬어야 됩니다. 이래 보세요. 당연히 그들이 이제 번아웃이라는 말을 몰랐겠지. 그 당시에 막 쫓겨다니고 그래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복음과 고난을 받는데 고난 중에는 우리 휴식을 제대로 못 취할 수도 있고 그냥 잠만 조금 자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턴 레지던트 잠 평균 내보니까 그때 3시간 반인가 잠 그렇게 자면서 버티는데 뭐 그보다 더 자면 자꾸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독립 투사들이 캠퍼스 보고마가 지금 캠퍼스가 10,000명, 20,000명인데 이들과 싸우는데 그 정도도 그러면 자기가 뭐 그렇게 에너지 안 쓰고도 할 줄 알았어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독립군 하다 말고 독립대장님 저한테 지금 한 1개월만 쉬다 오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때 제대를 신청하세요. 우리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말이죠. 하늘에서는 휴식이고 땅에서는 전투다. 우리 조직신학, 신학교 가면 이런 거 다 배우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어차피 할 건데 뭐 이렇게 투덜대면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견디면서 사는 게 좋아요? 자, 쉬운 질문. 우리가 어떤 일을 만약에 맡겼다. 부모님이 알던 심부름을 했는데 뭐 시켰다 할 때 그냥 힘들지만 그냥 자기가 그냥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게 좋다? 아니면 표정까지 또 말까지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부모 마음을 1번이 기쁘게 할까? 2번이 기쁘게 할까?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예. 쉬운 질문만 한다고 그랬죠, 제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질문.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더나 이게 다른 일 아니라 주님의 일인데 자꾸 뭐 번아웃 됐다, 힘들다, 뭐 지친다 이런 얘기 좀 그거 내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라고 더 힘들어. 뭐 번아웃 막 이렇게 발음하려도 힘들다, 힘들어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는 원래 말을 좀 안 하는 아끼세요. 내가 이 일에 뛰어들은 이상 이 정도 힘든 걸 힘들다 그러면 됩니까? 지금 요셉은 가서 그 당시 잔인한 사람들 밑에서 노예살이 했을 때도 오직했으면 인정받았겠어요. 그 힘든 표정 짓고 막 그랬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자. 지금 내가 그러면 사용되는 게 그럼 기분 나빠요? 내가 그럼 캠퍼스 선교사 아니고 그냥 나도 남들처럼 그냥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성가대 봉사나 뭐 조장 정도 하고 그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막 줄어드는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그 가나안 성도가 220만 명인데 요즘 막 3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급속도로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이단들이 막 요즘 동방번개가 나타나서 지금 그 중국에서 유입돼가지고 아주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사용되는 걸 기뻐해야지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세요.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나? 그건 우리 박영동 목사님 또 우리 이슈에서 나를 써먹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인데 우리가 그래야 주님 만나 배울 때도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에웃. 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에웃. 나 원래 4장까지 하려다 지금 절제해서 3장만 하려고 했는데 또 3장도 이게 또 만만치는 않은데 그것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에웃. 이스라엘이 또 악을 해. 이렇게 40년 동안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더니 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암몬 아말렉 족속을 모아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 이거 여리고죠.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을 섬기더라. 거의 20년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이들이 못되게 굴었겠어요. 아주 잔인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들이 잘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자기들이 기껏 벌어봐야 그걸 또 곡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훗이 곡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규빗이 보통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규빗. 우리 요 손끝에서 가운데 선에서 요 팔꿈치까지 길이 보통 45cm 그 정도 잡는데 그 정도의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왼쪽이 차지하는 건 아마 오른쪽으로 팍 빼서 이렇게 하기가 좋은가 보죠. 그래서 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훗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던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이게 시컷 먹기만 했나 봐요. 비둔해. 그래서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게 사람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사람들 끌고 와갖고 이러면은 그 부하들이 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없고 혼자 이제 가니까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갔더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라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해석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 그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는 걸 보고 그가 이게 심각하다고 일어났는지 두 가지 아주 정확히 답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 이거 아마 손을 빨리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고 완전히 관통한 거네 이건요.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 뒤를 닫아 잠그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에훗이 그 24절 이제 잠깐 나갔고 24절 보면 이제 나간 후에 신하들은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울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에훗은 사람을 모아서 전투를 준비할 수 있던 거죠.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다릴 때, 이 왕을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 그것을 지나 스이라로 이제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게 원래 스이라는 그 아주 그 살림이 아주 우거진 그런 곳인데 그걸 도망하니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를 지켜서 모압 용사 1만 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30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걸 데우지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삼갈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성경에서 몰라. 삼갈인데 이 사람이 600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그 사사가 오고 있다는 아주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삼갈은 그냥 요 정도 그냥 죽였다 그거고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에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에훗은 개교를 썼어요. 그리고 굉장히 용감해. 자기가 칼을 차고 걸리면 어떡하려고. 더구나 거의 2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데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불성실한 인간들의 이 불성실, 하나님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결국 에훗을 했고 에훗을 돕고 있었죠. 에훗을 돕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돕는 속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칼 숨기는 것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그거 그냥 처음부터 걸리면 끝인데 그거 어떻게 또 안 걸려? 검사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따라 검사를 안 했는지 보통 외부인이 오면은 왕을 지키는 사람들은 검사 보통 하는 건데 그거 걸리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그리고 왕이 순순히 다 물러가라고 내가 조용히 은밀하게 얘기할 때 다 물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이거 몇 명 지키고 있어. 그러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러지 않고 왕이 순순히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칼로 죽였을 때 막 워낙 비둔한 자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뭐 난리가 쳤을 거 아니고 투탕탕하고 칼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았는데 뭐 조용히 죽어. 저항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걸리지 않고 도망해서 거기 23절 현관에 나서 다락문을 뒤에서 잠그니라. 그럼 나 여기 제일 이상했어요, 부분이. 그럼 자기는 어디로 도망갔지? 문을 잠그고 안으로 도망가나? 분명히 보면 그 열쇠를 나중에 25절 밖에서 열은 거거든요.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잠그고? 오늘날 같은 건 좋아요. 번호키. 그건 이렇게 딱 띠디딕 하고 나가면 잠겨. 그죠? 그 당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쇠를 넣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안에서 잠그는 거고. 안에서 잠그면 이게 좀 활용이 제대로 되면 뒷문이 열려있으면 안 되겠죠. 문이 어디든지 나갔는지나 요거는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건축학적으로 좀 나중에 한번 연구해봐. 이거 어떻게 천장으로 날아간다. 어디 갔나. 하여튼 이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고 또 신하들이 또 아주 웃겨요. 신하들이 오래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24절 이들의 상상력 서늘한 방에 그분이 계시니 그가 발을 가리우라. 지금 아직 에웃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는데 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에웃은 지금 자기가 잠궈놨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문이 잠겼다. 에웃이 지금 나간 것도 못 봤을 거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서늘한 방이니까 거기서 발을 가리우신다.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늘 해석이 어려워요. 발을 가리우다가 원래 우리 용변을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용변을 본다 이게 좀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쓰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이거 원어적으로는 그런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 이건. 이게 과연 그러면 용변을 본다? 아니 갑자기 뭐 거기 서늘한 방에서 용변 볼 때 꼭 서늘해야 되나? 잠자기 좋은 거 아니에요? 발을 가려운다는 게. 그리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고 특별히 뭐 왕이 그때 무슨 변비가 심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뭘 오래 기다렸다면 제가 보기에도 한 뭐 30분인가 1시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에웃이 나가서 그거 하지. 그러니까 잠을 잔다 뭐 그 정도 같은데 정확히는 얘기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이들이 이런 상상력 지금 누군가 은밀하게 만나서 우리 다 나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올해 아주 그래서 올해 대부분 그 당시 뭐 신하들은 뭐 인내심 좋은 사람만 뽑았나 어떻게 다들 잘 견뎌 그거를 불안할 텐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도무지 안 나오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죽었더라. 이런 게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에웃이 나를 따르라 막 그랬을 때 이들은 그 식민지 근성이 있거든요. 노예 근성. 누가 쉽게 이거 지금 어떻게 감히 그 강한 나라와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사람 그때 예를 들면 에웃이 나와갖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보세요. 무역의 왕만 죽인 거지. 근데 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따라왔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결국 29절 30절 이들을 다 죽였다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뭘 했어요? 근데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성경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다시 한번 저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할 때 제일 좀 걱정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요즘 코로나 돈다. 실제로 2명의 전도사님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4박 5일 같이 지내는데
코로나 돌면 어떻게 될까? 제가 사실 하나님께 좀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그러나 또 동시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정말 이번에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전도사 사역이 너무 어려워요. 아나톨레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에 했는데 그때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이제 걸렸는지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련회를 잘 끝냈어요. 저는 그 순간 아주 한 목요일쯤 되니까 약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걸려봐야 어차피 끝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순간 주님의 우리 그 모든 것이 은혜, 뭐 주여 은혜 있잖아요. 그거에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점점 주의 도우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도우심이 있었죠.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날마다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사건을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뭐 매일 그럼 홍해 갈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앞날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그분은 속성상 은혜 베푸기를 아주 좋아해요. 우리 누구 이게 뭐 잘 사주는 사람 있잖아요. 돈 잘 쓰는 사람. 원래 그거 좋아해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원래 은혜를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지.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사람이 두렵지. 우리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부산행 기차를 딱 차가 타잖아요. 저 이제 다음 주엔 전라도 광주를 가야 되는데 제가 광주에 기차를 딱 탔단 말이에요. SRT 딱 타는 순간 저는 광주에 도착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중간에 뭐 대전에 섰다 그래서 이거 끝났나 그게 아니고 광주 가는 거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 편에 붙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따로 놀 때는 건 이제 굉장히 우린 불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뭐가 걱정이에요? 부산행 기차 탔으면 그냥 쉬세요. 그냥 거기 내리나 못 내리나 천안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절로 가나 어떻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기 부산 다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날 어떻게 될까요? 일 되게 안 풀리는데 두려움 없다. 예. 모든 것이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 특별히 에웃의 이런 모습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그냥 쉽게 벌어진 것 같지만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슈 이렇게 모임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겨자씨지만 그 중에도 우리들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내년에 1월 6일 수련회 때 100명을 목표로 꿈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100명만 되면 그 다음에는 200명이 목표가 될 것이요. 우리가 한 300명만 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선교단체에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우리 우리가 이름 날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1000명이 돼야 되고, 10,000명이 돼야 되고, 10만 명이 돼야 되고, 전투를 계속할 거예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연약한 자예요. 근데 연약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약했기 때문에 범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8해 동안 섬기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방패로 죄 짓지 않도록 애쓰세요, 여러분들. 자꾸 자신이 저는 워낙 부족해요.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제가. 원래 우리 다 부족한 자니까. 부족한 사람인데도 주를 섬기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 말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부족해도 얼마든지 겉옷은 테일러도 부족했고 드와이트 무디도 부족했고 찰스 시메온도 부족했고 그래서 주님을 충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캠퍼스에 간사들 또 학생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 어쩔 수 없다. 요즘 MBTI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신의 기질 좀 느리고 천천히고 게으르. 우리가 느리고 이런 게 어디서 더 빨리 움직여야죠. 기질 얘기 그만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우리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자꾸 닮을 생각 안 하면 자기의 연약함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이제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아주 강한 자로서 살다가 주 은혜 안에서 너희가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강한 자가 돼야지 뭐 똑하면 금방 또 주저앉고, 예? 작심삼일이요 넘어지고 뭐. 그 연약함은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닮아가야 된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 한 가지만 더 얘기 맞춰야 되겠는데, 예.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죠. 그래서 40년을 쉬고 또 이번에 80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 바로 이런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가르침이죠. 우리 2장에서 그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됐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일 좋은 거는 사사가 있으면 돼. 사사. 평생 사사가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사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범죄하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범죄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사는 누구예요? 바로 이제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사사는 아니지만 주위에 나를 갖다가 사사처럼 이끌 수 있는 주위의 신실한 성도들. 사사만큼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계속 사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시절에 이슈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중에 이제 70세가 돼서도 80세가 돼서도 이슈를 하는 거죠. 다만 스타일이 다르겠죠. 그때는 이제 경로당 모임 이런 거 하든지 경로당 이슈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경로당에 있는 모습을 못 볼 텐데 어쨌든 이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성경 공부하는 교회, 목사님이 강해 설교하는 교회 이런 데를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뭐 주제 설교 몇 절 읽고서 좋은 말씀 3대지. 예화 같은 거 예화로 감동 주는 데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 놔두고 뭐 자꾸 예화로 감동을 줍니다. 그럼 뭐 얼마 못 가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좋은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는 것이다. 한순간의 열심. 대학 시절에 뭐 선교단체에서 열심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졸업 이후가 더 중요하지. 깨닫고 헌신해야 돼. 깨닫고. 이 길이 유일한 나의 삶의 길이구나. 죽을 때까지. 예. 지금 우리 주위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나안 성도들 300만 명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고 이끌어줄 이 사사가 없거든.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 작은 사사들이 자기를 계속 돌봐줘야 되는데 함께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항상 말씀이 나의 사사야. 말씀이. 사사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리고 이런 일거리가 있고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평생 이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위의 좋은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들이 남은 생 같이 보내서 끝까지 여기 사사가 끝나면 다시 타락하고 이러는 거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한 60년, 50년, 40년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 바뀌지 않니 변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